11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입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편 2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문우수 권사님 기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큰 기쁨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며 만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어 가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찬양 안에서 늘 주님의 임재함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며 소외된 자들의 벗이 되어 그들을 초대하여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들을 초대하여 사랑을 주고 베푸는 자 되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으로 어지러운 이 세계에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곳곳마다 싸움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는 그곳에 싸움이 멈추게 하시고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미움과 보복이 가득한 그곳에 사랑이 가득한 평화의 땅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서로 무기를 앞세워 공격하고 침략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물러설 줄도 알게 하시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사랑하고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어 은혜 충만한 신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 속한 구역장에게 영육간의 건강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도록 견고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줄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삶이 어둡고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고 가시는 주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 속한 부서들마다 연합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우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정되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믿음을 통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들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길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문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 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른 것 어떤 곳에서 소망 두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또 이렇게 헌금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또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사용하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청지기 되어 하나님 영광 얻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가을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그대로 9시에 드리는데 2부 예배 시간이 좀 바뀝니다. 2부 예배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야외에서 밥을 먹지는 않고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우리 뭐 물론 평소에도 우리 봉사부가 아주 맛있게 요리를 잘 해주고 계시지만 또 이날은 그래도 예산이 더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또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도 잘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체육대회 장소로 함께 이제 이동을 해서 대략 한 오후 1시부터 가을 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10시 반 예배는 교회 학교 중등부랑 또 고등부는 함께 우리와 청년부까지 함께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뭐 유치유년부 또 소년부는 또 따로 예배를 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가을 운동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이번 주 화요일 5구역 진행되어지고 목요일 날 6구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11월 10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후 7시에 합정에 있는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우리 신민수 집사님의 아들 주원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금요일 저녁이어서 식사를 6시부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은 우리 신미섭 집사님의 딸 지혜 양의 결혼식이 오후 1시에 일산 웨스턴 빌리프 웨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자로 보내드린 주보에 보면 그 주소도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게 벌써 4년입니다. 2020년부터 20, 21, 22, 23 이렇게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안정이 되어져서 올해까지만 코로나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올해까지만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교회 이 방송 유튜브 방송 예배는 실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놨으면 뭐 우리가 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만 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교회로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조금씩 빨리 교회로 돌아오셔서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 임명화 이옥자 두 분 오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은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봐야 사람이기 때문에. 좀 쓸쓸하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봐야 사실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귀신 들려서 간지를 앓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 아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데리고 갔었냐면 제자들한테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죠. 역시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만약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했어도 옮겨졌지 않겠느냐. 너희도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된다. 양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 딱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만약에 양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100리터가 완전한 믿음이라면 10리터만 돼도 괜찮다. 10리터만 돼도 못할 게 없다. 아니 5리터만 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책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겨자씨만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는 게 아니라 10%는 믿고 90%는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양쪽으로 뭐 작다라고 표현할 때 보통 뭐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우리는 뭐 콩알만하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콩알이 제일 작지는 않죠. 더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콩알만하다라는 표현도 잘 쓰는 편이죠. 여러분 겨자씨도 무척 작은 씨여서 여러분 이 겨자씨를 자를 가지고 한번 재보시면 뭐 그래봐야 1mm,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작은 씨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겨자씨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교하시는 설교의 대가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그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씨가 사실은 겨자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비유를 드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겨자씨가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아도요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납니다. 작아도 땅에 뿌려지면 결국 꽃도 피고요 결국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로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해요. 요만하지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방에서 뭘 했냐면 A4 용지에 씨 붙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씨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어요. 자, 이 전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배경이 지금 A4 용지예요. 제가 A4 용지에다 붙여온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씨가 뭐예요? 뭔지 혹시 쓴 거 글씨 보이시죠? 상추씨입니다. 그건 너무 조그맣죠. 그 옆에 게 두 번째 게 뭔지 아십니까? 들깨, 깻잎 나오는 들깨씨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아세요? 오이씨입니다. 오이 먹을 때 나오는 씨예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시금치씨입니다. 그죠? 좀 제일 커 보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호박씨입니다. 풋호박씨예요. 자, 여섯 번째 씨는 뭐냐면 큰 수박 말고 작은 수박, 애플 수박이라고 그 애플 수박씨입니다. 여러분 이 씨들 한번 보세요. 모든 씨가 다 완전해요. 여기서 다 싹도 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힙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이유는 흔히 볼 수 있는 씨를 비유로 두신 것이지 믿음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세상은 무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무시합니다. 니들 하나님 믿어서 뭔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 막 이러는 우리를 향해서 참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질적으로 이 말이에요. 질적으로 완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든 아니면 뭐 10%만 믿든 아니면 뭐 90%만 믿든 간에 사실 순도 그 믿음의 순도가 100%가 아니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 믿는 것이나 90%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씨 비유가 적당한 겁니다. 여러분 순도 10%의 씨가 씨입니까? 설령 순도 90%의 씨라고 할지라도 그 씨는 뭔지 아십니까? 불량씨예요. 싹이 안 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질적으로 뭐 겨자씨든 간에 무슨 씨든지 간에 완전한 씨, 완전한 믿음의 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이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는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아주 큰 스케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뭔가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크게 묘사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주 소박하게 목자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주 소박하게 농부라고도 합니다. 뭐 목자의 비유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너무 유명한 시편이니까. 여러분 농부의 비유도 가만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을 농사꾼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뭐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목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든 농부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명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하냐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죠.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목자는 양을 책임진다는 거죠. 농부는 자기의 농작물을 책임지고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의미는 다 뭐냐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제일 쉽게 만나는 그 묘사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다른 것으로 묘사를 해도 그 의미만 맞다면 다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양을 책임지는 목자, 농작물을 책임지는 농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존재도 믿으면 안 되고 목자 되신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가? 내가 진짜 순도 100%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먼저 달려가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군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신이에요. 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한테 먼저 달려가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수는 없어요. 누구 앞에서 우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앞에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를 도와달라고 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울 때 그 우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그러면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도와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줄 믿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도 처량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울어봐야 소용없으면 안 울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은 우리가 울어야 되는 가장 명확한 장소고 가장 정확한 장소고 가장 올바른 장소예요. 유기성 목사님 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선한 목자교회 그 설교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막 찬양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중국은 믿으면 안 되는데 미국은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웃긴 이야기죠.
이사야 31장에 이제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요. 근데 도움을 구하러 여기로 가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 화가 있다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들어보세요. 이사야 31장 1절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애굽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 남유다의 국방력은 뭐 별반 대단치 않았죠. 약했죠. 그러니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마병이 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마병이 뭡니까? 마병은 말을 타고 전투하는 군사예요. 병거는 뭡니까? 전쟁에서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병거는 나라마다 전투력 이야기할 때 뭐 탱크가 몇 대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병이 총 하나 들고 소총 하나 들고 탱크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병거의 숫자, 마병의 숫자는 곧 그날의 국방력입니다. 애굽은 많았거든요. 애굽은 그런 면에서 군사력이 센 나라였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한테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섭섭하신 거죠.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꾸 병거와 마병이 많은 애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도 육체고 영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애굽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면 애굽이 말이 그들이 찾아갔던 그 말이 육체지 영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병거를, 왜 말을, 마병을 찾아갔겠습니까?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붙잡으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것은 보통 어떠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것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이 돕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병거가 있습니까? 있는 분 계실걸요? 여러분에게도 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 않을 만큼 든든한 병거가 있냐는 거예요. 든든한 마병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과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직 내게 병거가 있고 아직 내게 마병이 있어서 다행입니까? 사실 그게 다행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 그랬냐면 자랑하리로다.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여러분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행이 아니라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곧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서도 내가 자랑하고 있는 바가 내가 의지하는 바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떤 형태의 병거든 어떤 형태의 마병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병과 병거가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눅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위태위태한 게 그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사라질 것 같습니까? 병거와 마병이 보이는 건데 보이는 게 안 사라집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긴다면 진짜 우리 영적인 상태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시편 18편 1편 나의 힘이 되시는 병거요. 나의 힘이 되시는 마병이요. 말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뉴스보다는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아이고 막 진짜 뉴스에 물론 좋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아주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지구상의 문제, 지구의 문제, 그러니까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뭐 우리나라의 문제, 경제 문제, 뭐 수많은 범죄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걸 가만 보면요 두렵습니다. 사실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렵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왜 두렵지 않냐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지만 뭘 깨닫냐면 병거와 마병은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와 마병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뭔가 겉보기에는 담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처럼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너무 뉴스만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신데 저에게 너무 힘들어서 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셨냐.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좀 힘든데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저에게 꼭 필요한 뭘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좀 찾아서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상황을 다 아니까 그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분을 위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의 현재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아니까 그 꼭 맞는 말씀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찾아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왜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살려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험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까지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게 되면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되면 나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약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라 부족함을 도우시고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부족함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약해서 나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흐름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곤고한 날, 그 곤고한 날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흐름이 그래요. 노년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늙고 병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던 때입니다. 건강하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뭐든지 하면 성공할 것 같죠. 그런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입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청년의 때처럼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 청년의 때가 나를 제일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싶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소년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노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년도 장정도.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소년, 뭐 청년, 뭐 장정 사실은 스스로를 아직도 믿어도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앙망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앙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이 40장에서 앙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카와라라는 단어를 욥도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을 했냐면 욥기 3장에서 썼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욥기 1장과 2장에만 나와요. 사실은. 뒤로 가면 안 그래요. 여러분 욥기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욥기 3장에 가면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장 끝에 보면 욥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욥이 엄청나게 고난 당했구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욥을 찾아왔는데 욥을 멀리서부터 보면서 이 친구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겉옷을 찢고요.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다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욥을 멀리서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너무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뭐 나온 김에 한번 오늘은 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멀리서부터 울었다는 거예요. 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2장 12절 보세요. 욥기 2장 12절. 눈을 들어 멀리서 봤는데 욥을 보고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엄청나게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 중에 고난은 또 뭐였냐면 질병 아니었습니까? 물론 뭐 욥은 정신없이 고난을 막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넷 막 당합니다. 재난을 다 잃었죠. 재산을 다 잃었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괴로운데 자식도 잃었죠. 심지어 자기 온몸에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여도 정신이 없는데 고난들이 계속 그에게 몰아쳤는데 몸의 질병은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 2장 7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종기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막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계속 보시면 그 욥기 2장 9절 나오잖아요.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는 이래도 너 당신 믿음의 온전함을 지킬겠냐?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아파하는 남편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것도 아니고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 진통제라도 있죠. 물론 뭐 진통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조금 덜 아프게라도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이때 무슨 치료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생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2장에서 여러분 지금 7절의 이야기는 7절 8절은 뭐냐면 너무 가렵다는 건데 제가 다 찾아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뒤를 보시면요. 욥기 42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의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7장 가면 뭐라 그러냐면 7장에서는 욥이 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에도 뭐 종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은 저녁을 몹시 기다립니다. 저녁 그늘을 기다립니다. 저녁에 가면 쉴 수 있다는 거. 저녁 그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은 해가 지면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게 그래도 따뜻한 희망이 됩니다. 근데 욥은 지금 몇 달째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낮에도 아팠는데 밤에도 아픕니다. 밤에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에 퍼진 피부병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러니 종은 밤을 원하지만 욥은 밤이 두려워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7장 5절에서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복이 구더기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온몸이 막 골마 터지니까 피부병 때문에 골마 터지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붙어가지고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온몸에 구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상처가 아무르는 것 같죠? 딱지가 지죠? 그게 끝나면 좋은데 또 터지는 거예요. 또 고름이 또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욥기 19장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온통 몸에 이 질병 때문에 자기 몸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 악취는 입에서도 나고 그래서 아내가 자기 입냄새들을 너무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생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있어요. 제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 친구들이 욥인 줄 알기 어려워서 울 정도로. 그래 2장 13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과 함께 있으면서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밤낮 7일 동안 13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이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욥이 3장 가보세요. 이 3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아시려면 약간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욥이 그 욥의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던 그 상태를 뭐라고 보냐면 밤이라고 봐요. 밤.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아이를 낳는 건 이제 출생을 한 거는 이제 낮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낮이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예요. 괜히 낮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9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자 보세요.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했다면 이 말이에요. 그 밤이 아침에 광명을 아무리 이 발할지라도가 뭔지 아십니까? 앙망했어도 아침이 안 왔다면 동틈을 보지 못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10절 내 어머니의 모태문이 닫혀서 내가 안 태어나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아침이 안 오기를 바랬지만 밤이 광명을 아무리 앙망해도 광명이 안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밤이 광명을 앙망하니 분명히 광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사야서는 좋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년이어도 청년이어도 장정이어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힘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앙모예요. 앙망이에요. 앙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난 야고보서 5장 11절 기억해 볼까요? 욥의 스토리가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 좋았잖아요. 가장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욥기 42장 보세요.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진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도 되지 못하는데 그냥 살아만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세기 신학자였던 안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찾는 분이 하나님이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씨가 여러분 겨자씨같이 완전한 믿음의 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봐야 알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과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고 주의 능력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부족함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0.1%의 의심도 없이 철저하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신뢰임을 알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배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 얻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병거가, 내가 붙잡고 있는 마병이, 내가 붙잡고 있는 말이 영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더 많은 마병과 더 많은 병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족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만 자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